하나님, 수요일 저녁 이 밤에 우리를 아들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당신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또한 사랑하게 된 저희들, 이 밤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가정마다,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셔서 충분한 은혜와 사랑의 공급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로 승리하며 걷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영광은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교회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이 왜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기회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 3절 더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말씀의 제목 그대로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5월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주의 말씀 안에 세워지는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6월 더욱 뜨겁게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겠사오니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히 6월 5일날 우리 세례식과 성찬식과 더불어 전 교우들, 이제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하지 못했던 교우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회복의 주일로 함께 지키기로 했는데 주님 심령마다 담대한 마음 주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찾아나와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좋은 때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서로 하나됨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교제의 시간, 은총의 자리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도 더불어 내놓으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강하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총에 하나님 아버지 기반 위에 든든히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잘 감당하며 아버지는 승리로 걷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밤에 하나님 심령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에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심령마다 반드시 열어주시고 은총으로 함께 하시고 응답 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심령들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여러 일기로도 하나님 좋은 때를 우리가 맞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로 이 5월을 하나님 아버지 지키고 나갑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하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지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의미를 새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 하나님 아버지 세워지는 가정들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아직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 주여 복음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해금 할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 주셔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주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든든히 채워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2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 아버지 다 복종된 하나님 아버지의 심령들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든든하게 세워진 가정 식구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진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향기 풍기는 복된 하나님 가정들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 5일 특별한 날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강림 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례식과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함께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은 이제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성도들, 코로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멀게만 느껴졌던 성도들 함께 하나님 아버지 담대함 가운데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복된 교제를 나누기 원하오니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날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권면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축제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반가운 얼굴들 맞으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면 영적인 가족임을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육간에 하나님 아버지 불편함을 가진 이들 주여 특별히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 이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시간 십자가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아버지는 피 흘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보혈의 은혜로 저들의 심령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픈 환부를 주님 만드시고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주여 은총으로 더하시고 하나님 주의 손길 아버지 하나님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움을 입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회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멀어진 심령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복된 하나님 아버지 6월에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은총을 다 경험하는 복된 심령들과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 내어놓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제목들 주님의 마음과 합한 하나님 제목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하나님 삶과 저들의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를 만드시사 아버지 하나님 더욱 복되어지는 이 5월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마음 다 하나님 아버지 가운 부정적인 감정들 우리의 심령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역사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밟고 아버지는 환한 심령으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은혜 가운데 머무르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로로 저희들 하나님 세워지는 이 복된 5월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해외 나가 있는 하나님 성도들, 군에 가 있는 청년들 주님,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소식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마음 열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바라볼 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버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이 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이 시간 더욱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 저희들 3일 밤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 지켜주시고 이 시간 구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배드리며 주의 음성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주신 밝고 환하고 아버지는 은총의 그 마음들 생각들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빛으로 하나님 환하게 밝혀지는 복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고 이 시간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서는 복된 이 밤으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받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눌 말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5쪽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가정에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도 함께 한 목소리로 15절부터 같이 한번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족속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유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변제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광고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는데 돌아오는 주일이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전같이는 못할지라도 그날 우리 함께 하신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성도님들과 더불어 교회에서 식사 대접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우리 되시는 성도님들은 되도록이면 2부 예배를 참석하시고 2부 예배 후에 같이 식당으로 움직이셔서 같이 교회에서 대접하는 식사 함께 하시면서 또 은혜의 시간, 또 즐거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2부 예배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한번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성벽 중수 과정에 있었던 하나님 백성들이 직면한 갖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을 여기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영적 여정 가운데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인데 영적 싸움으로 보면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받기 전에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그 소제목이 나오지요. 뭐라고 나와요? 성벽 공사가 끝나다 이렇게 나오지요. 이제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15절만 한번 눈으로 가서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그랬습니다. 끝났습니다. 각종 방해와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성벽 공사가요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함께 보아왔습니다만은 성벽이 갖가지 방해와 어려움들을 어때요? 이기는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는요 영적인 싸움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는 이김도 있고 또 때로는 지는 때도 있고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특별히 이김을 통해 나아갈 때는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있죠? 부부싸움 또 어쩌다가 교우들끼리 혹여나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같은 편이잖아요. 같은 편. 같은 편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같은 편이니까. 이 말이 참 은혜가 되고 가능한데 여러분 영적 대적자들과의 싸움은요 지면 지는 겁니다. 그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인 싸움은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오늘 본문 17절 이제 이하에 이렇게 보면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4장 그 영적인 방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이 사람 등장해 갖고 계속적으로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4장 3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성벽 공사를 시작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4장 3절에 보면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되도 않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비웃고 조롱하고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방해를 이 도비아가 해온 겁니다. 그런데 온갖 방해를 다 이기고요. 다 뚫고 이제 성벽이 다 중수가 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리고 나니까 대적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6절 눈으로 한번 가서 중간 정도 한번 가보세요.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랬어요. 저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고 유다 백성들을 두렵게 하려고 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기가 꺾이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16절 하반절 끝부분 한번 가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대적들이요. 이 일은 이들이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 성벽의 공사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고 대적들이 알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대적들은요 승리가 우리로 말미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이게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대적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힘으로 나가면요 절대로
자신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 어둠의 세력들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좋아해요. 반복해서 이 영적인 싸움을 나누면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영적 싸움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인식이 될 때, 이거 영적 싸움이다 라는 인식이 될 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나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승리도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거지요. 여러분,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도 그것을 알고 인정하고요. 대적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온갖 영적인 방해와 시험을 이기면서 성장하고 성숙을 어느 정도 이룬 사람들은요, 아마 이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런 고백을 했듯이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도 요만큼이나마 성숙할 수 있었던 것, 내가 이만큼 주님을 닮아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때로 환난도 있었고 사탄이 주는 영적인 유혹과 시험도 있었고 영적인 많은 고비들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이만큼 세워져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고백,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고백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성벽이 재건되고 은혜 가운데 주신 승리를 선언하면서 마무리가 딱 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영적 싸움에서 마무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을, 상징적으로 주시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 중에 있었던 일을, 어떤 한 사건들을요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17절, 18절, 19절. 그러니까 돌이켜 보는 겁니다.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싸움을 상징하고 있다 그랬는데, 영적 싸움의 마무리가 이렇게 딱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싸움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 백성들은 성벽을 다 중수했고 이로 말미암아서 대적들은 낙담했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셨다,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마무리에 첨가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데 무슨 뭘 회고를 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그것을 영적 싸움의 맨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넣어 놓았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회고해서 넣는 거예요. 왜요? 영적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7번째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인데, 영적 싸움의 유형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고요,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승리의 요소가 지금 오늘 이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소를
무엇인지 결코 잊지 않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꼭 붙들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회고하면서 덧붙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인데 17절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성전 건축이 시작되면서부터 방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죠. 굉장히 자주 언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유다의 귀족들 가운데,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이 방해자 도비아와 내통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긴밀히. 유다의 귀족들인데 유력한 자인데 이 사람들이 성벽 공사가 진행되는 그 과정을 사한사한 도비아에게 다 갖다가 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의 총독이죠. 이 사람의 일거수일투족,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것도 다 가가지고 대적자인 방해자인 도비아에게 다 가서 편지로 다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6장에 보면 그 대적자들의 음모가 나오죠. 특별히 느헤미야에게 저 오노 한촌으로 나와라, 죽이려고 음모를 가지고. 그리고 6장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죠. 스마야라고 하는 제사장을 돈으로 이 대적자들이 매수를 해가지고 그 스마야 제사장이 느헤미야에게 나와 같이 일반 평신도는 들어가면 안 되는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함께 거기서 숨어 있자 말이야. 대적자들이 우리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유도를 하고 그 음모를 꾸밀 수 있었던 것은요, 다 뭐냐면 유다의 귀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대적자 도비아와 계속적으로 내통하면서 대적자들의 통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적자 도비아는요, 사마리아 총독 그 산발랏의 신하입니다. 고위 관리예요. 사장의 영적 싸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기보다도 성벽을 건설하기 그 직전에 보면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의 삶의 자리에 보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백성이지만 누구 영향력 아래 있었다고요? 사마리아 총독인 산발랏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서 영향력을 끼쳤냐면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아는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나름의 정치적인 힘과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귀족들 중에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대적이지만 저 도비아 정치적인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워가 있으니까 저 사람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놓으면은 현실적으로 우리 가문에도 이익이 많이 되고 상당히 유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도비아에게 줄을 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도비아가 자기도 장가를 가는데 누구한테 가냐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유력한 가문 있잖아요. 유력한 가문 가운데로 자기가 사위가 돼서 갑니다.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 유다 백성들 가운데 영향력을 더욱 끼치려고. 그리고 도비아 자기 아들도 유다의 유력한 제사장 가문의 사위가 되게 합니다. 정략적으로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18절 마지막 끝부분에 한번 가보세요. 눈으로 18절 끝부분에 가면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랬죠.
여러분, 도비아는 하나님 백성 유다 백성들의 대적자인데 유다의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영적 싸움을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대적자인 도비아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동맹한 이것을요, 원어로 찾아서 원뜻을 보면 주인으로 섬기기로 서약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대적자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서약한 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 부분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의 많은 유지들이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였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9절 보면, 맨 마지막 절 보면 충성을 맹세한 그들이 어떻게 충성했는지도 나옵니다. 19절 한번 눈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도비아와 동맹한 그들이 충성을 했냐면, 도비아가 하나님 백성의 대적이잖아요. 성벽 건축을 계속적으로 방해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아가 한 선행을 계속적으로 느헤미야에게 가서 계속적으로 칭찬했다는 거예요. 도비아라는 사람 좋은 사람입니다. 그가 한 선행을 좀 보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도비아를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게,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이 사람, 이렇게 인식되게 했다는 거예요. 왜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 오랜 동안 살다가 온 사람이잖아요. 페르시아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이 유다 땅에 사람들의 성향 같은 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로 하여금 대적자인,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인 도비아에게 경계를 풀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방해자인데, 분명히 대적자인데 좋은 사람으로 인식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느헤미야가 또 하는 말은 누구에게 또 다 일러 바쳤어요? 도비아에게. 하나님 백성의 대적자인,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도비아에게 또 다 갖다가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도비아에게 여러 편의 음모의 편지를 많이 받아왔던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여러분 이런 귀족들, 유력자들, 그러니까 도비아에게 줄을 대고 도비아에게 충성했던 그런 유력자들은요, 분명히 유다 백성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누가 봐도 같은 편처럼 여겨져요. 18절 보면 특별히 그들 가운데 무술람이라는 사람은요, 도비아의 아들과 자기 딸을 이렇게 결혼을 시킨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3장에 가보면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성벽을 건축할 때 보면 두 사람 몫을 합니다. 내가 이 부분 내가 맡아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자기가 맡겠다고 하면서 두 몫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때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실제로는 대적의 편에서 이적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적에게 유리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영적 싸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실을 언급하면서 영적 싸움에 관한 말씀을 끝내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고 영적 싸움의 승리자로 서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외적인 세력만을 경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과 더불어 뭐예요? 우리의 내적 세력을 경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데 이와 비슷한 세력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늘 내 안에 나와 함께 있습니다. 내 편인 것 같은데 실상은 내 편이 아닌 겁니다. 내 안에 있으면서 나의 영적 대적을 이롭게 하고 내통하는 것처럼 이적 행위를 하는 세력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 영적으로 보면요. 육신. 육신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대적하는 죄의 본성으로서의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죄된 본성으로서의 우리의 육신은요, 하나님 백성의 대적인 도비아를 주인으로 섬기기로 서약 충성 맹세한 자들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이들은요 느헤미야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대적자들에게 경계를 풀어버리도록 만들었어요. 이들이 하는 역할은요 특별히 대적자들로 하여금 느헤미야가 경계를 풀어버리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우리로 영적 대적자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의 경계를 풀어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에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육신에 이렇게 속아서 끌려가잖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력을 따라가고요. 그 욕심을 쫓아가면 영적인 경계는 풀리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인 싸움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될 태도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사단의 공격에 대비하여 정신을 차리고 경계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경계가 풀리잖아요. 영적인 경계가 풀리면 사단의 공격 통로를 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사단에게 공격 루트를 열어주는 것 같은 거예요. 날 잡수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내적 세력으로서의 자신을 무너뜨리는 통로로서의 육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하는데 외부에서 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들을 향한 통찰뿐만 아니고 경계뿐만 아니고 진짜로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않고 경계해야 될 요소는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육신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신. 싸움에서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그랬는데 우리의 대적인 사단을 아는 것 못지않게 뭐가 중요해요?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대적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내가 누군가,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군사로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갖가지
대적의 영적인 공격에 맞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영적 사실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대적과 굉장히 친밀하고 대적과 내통하기를 원하고 대적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아채고 경계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영적인 싸움의 승리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육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요 부분이 잘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이 지금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제 성벽을 다 건축하고 이들이 이제 외적인 외부의 세력들을 어느 정도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뒷부분에 이렇게 나가면서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고하게 세워지지 못하고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왜냐? 그들 안에 문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안에 외부의 하나님의 대적자들인 도비아와 같은 사람과 내통하는 그 안에 그런 내부의 적들, 내부의 어떤 세력들로 말미암아서 또 흔들림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외적인 어떤 그런 영적인 공격과 대상도 우리가 잘 알고 방어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더불어 우리 안에, 우리 내부에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데 육신을 통해서 오히려 영적 어둠의 세력이 나를 속이고 더 나를 열어주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계기가 내 안에 요소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사실에 늘 깨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 세워졌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는 육신이 있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늘 넘어질 수 있는 나라고 하는 사실, 이런 내 안에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결탁하고 내통할 수 있는 영적인 죄된 본성으로서의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가 알고 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고 할 것이고요. 그리고 더욱더 이런 연약한 나를 내가 감지하면서 승리 주시는,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는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주시는 승리가 있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이기기 때문에 이런 나 자신을 더욱더 우리가 잘 알고 있다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이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싸움에 관해서 마지막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잠깐 기억하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은 이러한 영적인 우리의 방해 요소로서의 이 육신에서 자유로울 수 없죠. 죄된 본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내 안에는 나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고 또 나로 하여금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쫓아가게 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과 결탁할 수 있는
이러한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늘 들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런 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알고서 경계하며 영적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허점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삶의 여정에서 승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요. 내가 이렇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승리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나는 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경계하며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주시는 승리를 맛볼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 영적 싸움에 관한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늘 경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하나님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연약함을 고백하며 승리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잠깐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영적 싸움에 관한 마지막 하나님 마무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의 내부적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잘 새기면서 영적으로 하나님 늘 깨어있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신 승리를 맛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아름답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복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더 견고하게 세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더 견고하게 우리를 세우셔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주님의 작정이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며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싸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특별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봅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또한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이 대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 요소를 우리가 잘 인식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대적들과 내통하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든지 넘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요소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경계를 풀어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연약한 나로 늘 넘어질 수 있는 나로 우리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나를 세우시고 강하게 하시고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희들로 하나님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신 승리를 맛보며 더욱더 견고하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쓰임받는 복된 저희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